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연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를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에서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고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8장은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서 도착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멜리데 섬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배에서 내린 모든 사람이 무사히 상륙하고 육지에서 보니 그곳은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바울의 일행들입니다.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섬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은 아마도 헬라 민족은 아니고 타 민족이기 때문에 원주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원주민들은 다행스럽게도 배에서 내린 바울의 일행에게 적대 행위를 하지 않고 동정을 베풀어 불을 피워주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일행들에게 몸을 녹이고 쉴 수 있도록 배려심을 베푼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일행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사도 바울에겐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마다 시험이고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불을 피우려고 더 많은 나무가 필요했고, 바울도 재수 신분이기는 하나 평소에 성실한 사람이라 열심히 나무를 주워 나르다 보니 나무단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문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 멜리데 섬에 뱀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독사가 아닐 것이라 하나, 하지만 원주민들이 독사인지 아닌지는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의사인 누가가 독사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뱀이 없다는 것은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 뱀이 멸종한 것이지, 그 당시에 뱀이 없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록들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누가가 없는 것을 꾸며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누가는 바울과 같이 죄인의 몸으로 바울과 동행한 동역자 의사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의사의 신분으로 목격한 뱀은 독사가 분명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4절의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죄수인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은 분명하게 확인을 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토속 신앙적 개념과 인과응보적 정의의 신개념으로 바울이 바다에서는 구세일생으로 살아왔으나 끝내는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되는 것은 필경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의 신을 믿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가 신을 가장하고 있으나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잡지를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신이라고 자신들이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서 죽은 신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믿는 그 토속 신앙은 절대 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지금 그 상황에서 아주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으나 조금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태연하게 손을 흔들어서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자 독사에게 물린 바울이
죽을 줄만 알았던 원주민들이 바울의 손을 확인하자 그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처가 생기지도 않았고 손도 깨끗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바울에게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이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들을 바울은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당연히 바울이 독사에게 손을 물렸으니 손이 퉁퉁 부어오르고 잠시 뒤에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을 줄만 알았지만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자 원주민들에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을 보고 분명히 죽을 것이라 했던 말에 달리 해명할 일이 없자 바울을 신이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진실한 마음은 바울이 신이라기보다는 참 신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아마도 신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졌는지 또 바울을 얼마나 크게 믿음의 종으로 사용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바울을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을 베푼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멜리데 섬의 원주민의 추장인지 아니면 섬의 최고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바울의 일행에게 자신의 집에서 사흘간이나 아주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꽤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작인으로서 많은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베푸는 마음, 또 추위에 떨고 풍랑에 피곤에 지쳐있는 바울 일행에게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의 그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아주 사흘 동안이나 편안하게 보살펴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보블리오의 부친이 앓고 있는 열병은 아마도 지금의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으로서
한 번 걸리면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대개는 4개월 이상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2, 3년간 지속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보블리오 부치는 말라리아와 이질에 걸린 것을 누가는 정확하게 진단은 하였으나 이 병을 고친 것은 오직 바울의 기도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바울은 죄수라는 호칭을 짊어지고는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병을 고침으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관심을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기적, 이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데서 나오는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서 온다겠습니다. 믿음을 시험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모르고 마셨다면 아마 주님이 그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입니다. 한 번 예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서 그는 한 번도 변절돼 보질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죽음, 예수 부활만 믿고 외친 그런 사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9절의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고치자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금방 소문이 퍼졌고 다른 병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의 안수를 받고 기도로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누가라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의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손을 예수님이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부흥회를 이끌다 보면 많은 병자들을 치료받고 또 그들이 성령 충만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돼서 정말 죽고 사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예수 복음, 예수 천당을 외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또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기적을 믿고 따르며 오직 주께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풍랑으로 바울의 일행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은 있었으나 바울과 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사람들과 매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과 진심 어린 믿음의 신뢰가 서로 간에 깊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바울의 일행이 떠날 때 필요한 물품들을 배에 실어준 것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을 돌보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이렇게 서로 안면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의 믿음의 관계, 바로 신뢰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가까워지고 또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아주 그 우정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어쩌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에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 준 이런 그 상황을 보더라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은 멜리데에서 이제 로마로 떠나는 바울의 일행을 보게 되는데 11절에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색은 디오스구로라. 바울의 일행은 3개월간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나고 아마도 2월 8일쯤에 서풍을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배는 뱃머리 장식으로 디오스구로라는 그 신으로 꾸미고 출항을 했는데, 디오스구로란 장식은 뭐냐? 제우스와 네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로 카스트로와 플록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쌍둥이 별자리, 제미니인데 이 별은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해주는 항해의 수호자로 믿고 있는 그런 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를 뱃머리에 그 수호신으로 붙여서 출항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절에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수라구사 이 도시는 시실리 섬의 수도이고 섬의 동해안 남쪽에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멜리데 섬에서는 약 150km 떨어져 있고 성의 전체 둘레는 35km로 아주 번창한 부안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 도시에서 사흘을 머물렀는지는 확실치는 않으나 아마도 짐을 내리고 새 짐을 싣고 가기에 위에서 머물렀을 것으로 추측은 해봅니다. 13절에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레기온 항은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항구이나 현재는 폐항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이곳에서 남풍이 불기를 하루를 더 머물렀고 레기온에서 340km 떨어진 보디올 항에 이틀 만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보디올에는 이미 기독교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일행을 7일간이나 함께 보살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바울의 일행은 죄수의 입장이었지만 백부장으로부터 상당한 자유를 허락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무사히 로마로 출발하는데 기독교의 형제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 형제들 또 이런 자매들 예수 안에서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보살핌을 받고 이런 따뜻한 사랑 때문에 늘 그런 인사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 교회에 무난 인사를 드려라. 그리고 화목해라. 이 바울은 참 화목하고 서로 무난 인사를 나누고 이것을 참 많이 가르친 그런 실제적 믿음의 체험의 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무난 인사를 자주 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저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헤어졌다가 한 번 탁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중간중간 안부를 묻고 또 중간중간 무슨 일은 없는지 또 보살피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무난 인사를 나누면서 화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다져가는 이런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의 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디올에 바울의 일행이 도착을 하자 이미 거기에는 바울의 일행을 정말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형제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있었다는 것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레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마 바울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말은 안 해도 참 내가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분명 나는 하나님이 살려줄 걸, 또 하나님이 나를 풀어줄 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 초조했겠습니까? 앞비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약 65km 떨어진 곳인데도 기독교의 형제들이 환영을 나온 것을 보면 바울은 비록 예수의 몸이나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열렬한 환영을 받던 그 길을 지금 바울은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하여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신만고 끝에 로마의 교인들을 만난다는 것이 매우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도 천군만마를 얻은 저 형제들이 저 믿음의 동지가 기도해 주니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는 아마 믿음의 확신도 가졌을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앞비오 광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고 바울의 일행과 그 고난의 아픔의 긴 여정을 함께하며 참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장소에 그런 공간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갈멜교회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